기억 곤란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구원의 근거를 내 기억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두셔야 합니다. 자칫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기억에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억에 근거를 두게 되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 후예인 인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데 기억 중에 여러분 좋은 기억이 많겠습니까? 나쁜 기억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죄인 된 우리는요, 죄 짓는 거, 자기가 실수한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끄집어 올리게 하면 도저히 자기가 못 견디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그런 갈망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요. 인생이란 거 한번 태어나서 꼭 죽죠. 근데 죽는 거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저도 형제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댔는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죄가 있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 한 번 안 진 사람이죠. 다 죄를 졌죠. 그럼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아니 세상에 죄 안 지는 사람 없다면서 그러면 천국 간 사람 하나도 없겠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수를 믿고 죄를 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를 믿고 죄를 씻어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란 걸 누가 준 거냐?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이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그때 구원받은 그 기억이 자기를 구원한 줄 착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에게 이게 구원받은 이런 기억이라든지 하나님 축복한 기억이라든지 승진한 기억이라든지 정말 기분 좋은 그 기억이 사라지고 이제 거꾸로 더티한 기억, 패배한 기억들, 죄진 기억들, 나쁜 기억들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서 하나님한테 가잖아요. 좋아도 하나님한테 가고 한마디로 말해 인생에 슬픈 일이 있어 가는데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좋을 때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몇 마디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자신이 슬플 때나 죄를 질 때나 낙심할 때는 뭐냐?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리든지 사람을 만나서 같이 술 먹든지 그래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부터 누구에게 둬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 정상적인 신앙, 정화된 신앙, 구원받는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 교회가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개신교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 오늘 뭐로 있게 탈바꿈을 해버렸나? 기억으로 탈바꿈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그랬어야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구원이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으면 지옥이다 이런 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믿음 강조하면 믿음의 실체를 찾으려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정,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억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음은 그리스도의 관계의 개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과거의 감격이나 회개의 눈물 같은 경험의 기억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붙잡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라 말을 보다도 뭐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여러분 새기게 하는 누구를 기억하라? 성령. 예. 그러니까 기억이 사라져도 여러분의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이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 안에 성령은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은 거, 여러분이 낙심한 거,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죄 짓는 상황을 다 아셔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성령이 침묵하면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때요? 여러분 스트레스 다 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 다 짓고 진 순간 끝에 뭐라고 하냐? 야, 회개해야지. 그 말 살짝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지는 족족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을 재판석에 불러다가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재판 딱 한 다음에 여러분 징계를 하시고 여러분을 한마디로 지옥 판결하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가장 고난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온갖 여러분이 죄 짓는 거, 악한 짓 한 거, 나쁜 짓 하는 거 다 겪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신이 일주일간 고통당하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주가 됐지만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야말로 죽는 날까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날까지 성령은 스트레스 팍팍 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용당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종처럼 불임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의 영영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믿음을 주시는 주체인 성령은 관심이 없어요. 자꾸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을 다른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기업, 자존심이 강한 사람, 남들의 의식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란 걸 기억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서 사람들을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함정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나같이 악하고 죄진 자를 구원하여 오셨음을 믿고 회개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질 때마다 또는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려고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너같이 악하고 못되고 너같이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죄값 대신에 내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 앞으로 와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할 게 있어요. 무슨 죄를 짓더라도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자. 그걸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성령세를 받으면서 그 전에 학생운동하면서 이제 제가 세뇌된 게 있어요. 자아비판이라고. 인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제 자아비판을 언제 하냐면 농촌 봉사활동 가가지고 열심히 농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그게 가능하나요? 특히 서울대생들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가서 농촌 봉사활동 가서 김 매기하고 밥 매기하고 그 다음에 집에 청소해주고 그런 거 하는데 힘드니까 거기 있는 아저씨하고 그냥 몰래 가가지고 옆에 가서 막걸리 먹고 아니면 이제 봉사활동 간다고 그래서 둘이 찌고 그냥 뽕나무 밑에 가서 들어 자버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저녁에 오면 그 인민재판을 하는 거거든요. 자아배판. 나는 오늘 거기 가지고 일 않고 가서 아저씨하고 막걸리 먹었다. 그리고 나는 이게 뽕나무에 자고 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밤새도록 하는 거야. 2-3시간씩.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뭐를 배웠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양심이 좀 찔린 짓을 많이 하면 이제 속으로 이제 나쁜 짓 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강화된 거야. 나중에 성령세례 받고 보니까 그게 회개더라고. 회개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대.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 용서한다. 이게 딱 레마가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죠.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도 그래요.
여러분한테 유효한 거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그 5가지 제사를 드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다 제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넘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이 위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4장 5절에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도 용서를 받는 거야. 펑펑 놀았어. 그리고 온갖 악한 짓을 했어. 진짜 못쓸 일은 다 골라서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의롭다 해버린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어때요? 사람 이게 수명 죽인 죄수가 형무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예를 들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살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속에서 어때요?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죽인 이게 그야말로 수명의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 수십 명 죽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그거는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수십 명도 죄인이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거를 재판하는 재판관도 죄인이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한 변호사도 다 죄인으로 보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기준은 뭐냐? 내 앞에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사람을 예수 피로 씻어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 천국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직도 마음속에서 불 끄는 사람이 있어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의가 있어서 해서 그래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괜찮게 살았거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회사 일도 열심히 했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그런데 온통 세상이 불의한 거야. 악한 거야.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 늘 그래요. 불평으로 살아요. 아니 인류는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예라니까. 후예들이 사는 이 세상 그리고 그 뒤에 마귀가 있어. 악령들이 있어. 악령들과 아담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에서 여러분 진정한 평등을 찾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역사상 자유는 어때요? 자기가 목숨 바쳐 투쟁하면 돼요. 근데 절대로 평등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도 한마디로 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참여한 당사자 두 사람도 악해요. 그러니까 이 평등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약간의 쇼를 하다 끝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사회주의는 더더욱 안 돼요. 권력을 가진 녀석들이 양반계급이 돼요. 귀족계급이 되고 특권계급이 돼요. 여러분 보셨죠? 사람들의 사고가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세계든.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묵인하자는 건 아니야. 근데 실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을. 예.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어때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늘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스스로 죄를 짓고 한마디로 자기 신앙이 이렇게 약화되는 겁니다. 예. 로마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인간은 그렇게 죄인이지, 악한 사람이지, 인간은 그렇게 더러운 거지.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원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원죄에 대해 죽어버렸다니까요. 율법에 대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육신은 못 박았고, 옛사람은 이에 못 박혔고, 세상에 못 박혔거든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은요, 의를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어떻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중인격이라고 그랬잖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지만, 안에서 여러분, 육신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잖아요. 그거를 종식하자는 것이 코리아교회가 전하는 이기는 자의 복음이야. 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 의인과 죄인이 공존하는 상태, 하늘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으로 사는 이 이중 인격을 종식하는 것,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즐거운 삶이 되고 정말 신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전에는 실은 꾹꾹 누르면서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 그러죠. 그 다음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것 믿어짐으로 새 사람으로 이제는 선을 행하는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나는 안 되던데요? 그건 아직도 자가 펄펄 살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안 믿어진 사람은 아까 말한 이중인격자로 평생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겠지만 지옥 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선을 알았어요. 의를 알았어요. 진실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악이 있어요. 그리고 원죄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이중인격 파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요즘에 그런 문제들이죠. 여러분한테 여러분은 이기는 자 대답 잘 못하시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아니다고 대답하면 돼요. 그러나 이기는 자를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자기 신앙을 평가하는데 머물지 말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요. 그래서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이제 열등감에 빠졌던 거, 그 다음에 싸웠던 거, 죄졌던 거, 온갖 죄졌던 거 기억한 거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제 고해 바치고 새 사람으로 그거를 전부 다 입어야 되거든요. 그걸 벗고. 그런데 그거 갖고 자기를 자각하고 끝나버리는 거야. 마귀 새끼한테 가버리는 거야. 그러고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한 거, 여러분 실수한 것을 되돌리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를 옛사람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예를 들면 원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제 나 거듭났어. 새 사람이야. 정말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어.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억 안 나면 요즘에는 핸드폰 가지고 검색하면 얼마나 나오잖아요. 그 말씀으로 옛날에 있는 과거를 전부 이제 여러분 부인하고 여러분이 거부를 하고 새로운 말씀으로 여러분 심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이 마음 안에 있었던 모든 지하 10층까지 있었던 구정물 같은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상처난 생각이 다 올라와 가지고 전부 휩쓸려 가는 거야. 태풍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홍수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때요? 성령의 새로운 이게 바람이 불어오고 생수가 여러분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에 과거의 쓴뿌리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야말로 뭐다? 내부 청소하는 대청소 기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얼마나 그 안에서 막 분노까지 열잖아요. 그때 낱낱이 성령 안에서 또박또박 고백하고 그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버리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거를 여러분이 그 일 터질 때 말고 기분 좋을 때, 특별히 이제 공휴일 같은 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이거 하면 효과 만점입니다. 골로새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우리가 지식에까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왜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받는 걸 축복하라.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 상황 되면 부정적이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화난 거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네 번째, 셀과 목회자에게 영적 도움과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이야기는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판명이 난 거예요. 영적 중독이 된 거거든요. 죄악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 병원에 가나요? 아, 이거는 몸살이야. 며칠 있으면 낫겠지. 근데 안 낫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 기침이 콜록콜록 나오는데 여러분 쉬고 나름대로 이제 따뜻한 물 먹고 그랬더니 어때요? 그치면 안 가지만 계속되면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한마디로 그 나쁜 기억과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반복이 된다. 그 이야기는 스스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셀에 털어놓으셔야 돼요. 목회자한테 털어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해서 죄를 털어놓아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감격이 아닙니다. 기억은 흐려지고 감정은 변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증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기억 구원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여러분 벌써 느끼셨겠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어? 성령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온 것은 우리가 기념해요. 성탄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제 기념하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 오순절은 기독교인도 기념을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 기독론 중심이에요. 성령론 중심이 아니에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을 양산해요. 말뿐인 사람을 양산해요. 아까만 이중인격자를 양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종교적으로만 기독교인들을 양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을 바뀌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일은 다 했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어. 이제 나는 간다. 너희들을 변화시킬 분이 있어. 그분은 성령이야. 그러니까 성령 받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성경에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던데 여러분 성령은 한번 오시면 여러분 안에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구약은 하나님 이야기고 복음서는 예수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서신을 봐도 주로 예수님 이야기고 가끔 성령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성령과 교제를 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영과 함께 하심으로 기억 구원론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어요. 네. 보세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부부싸움에서 화가 나서 마누라 두들겨 펴가지고 마누라 병원에 입원했어요. 목사가.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목사 그만둬야 됐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가끔 목회자 중에 극단적 선택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도리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 된 거예요.
첫째 죄를 지면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고리아 교회 네파토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내가 왜 아내를 그렇게 박대했던가, 그리고 내가 아내를 그렇게 폭력을 행할 정도로 심한 그런 죄를 졌던가. 어렸을 때부터 성공에 자기가 매몰된 사람이야. 목회에 성공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온갖 모든 것들은 다 꾹꾹 참고, 그 다음에 아내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겉으로 성공하는 목회자로 보이려고 했던 거야.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이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내한테 다 풀었던 거야. 근데 그날따라 아내가 온순한 게 아니라 대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손 찍어본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보증은 성령이에요. 그런 목사를 주님이 지금까지 목사라고 해서, 단임 목사라고 해서 직을 유지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그 목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성령이 떠났다면 이단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다고 성령을 여러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3의 교회를 위해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봐요. 예. 한 2년 신앙생활 하다가 16년 내가 방학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서 이제 주일 성수하고 한 2년 있다가 성령세를 받았는데 한 10일 동안 성령세를 받아버렸어요. 그 2년을 휴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예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성령으로 이야기해요.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를 도와주는 건 다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동물과 인간을 만드는 형상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오실 때도 잉태하게 한 게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때, 사역할 때 그걸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모든 가정에 동행한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해서 우리 것이 되게 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예 이제 우리 영 안에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가운데 피조물과 직접 접촉하면서 피조물을 만들고 피조물을 구속하고 피조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예 철학으로 삼으셔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 아들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죠. 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들이라는 거야. 그럼 아들이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왜 구원의 증거를 어디서 또 찾냐고. 또 구원의 어떤 여러분 체험을 또 어디서 찾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한 자리라도 여러분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들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다 토해내요. 토해내. 나는 이렇게 나쁜 놈이고 이렇게 위선자고 이렇게 정말 못쓸 놈이고 나는 이렇게 화가 나고 이랬다고 다 나 좀 용서 좀 해주시라고.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냈다 그러세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자녀인 나에게 무슨 문제나 죄를 짓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는 긍휼하심과 자비가 무궁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옥에 가나요?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마귀한테 가는 사람.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세상에 가는 사람.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한테 가지 않고 인간한테 가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면 문제가 없다니까. 예? 근데 마귀한테 가고 세상에 가고 사람한테 가고 자기한테 가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훈련을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하세요. 로마서 8장 16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 영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 영이 내 안에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도 어때요? 그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무 기쁘다. 그게 큐티야. 책 펴놓고 큐티 그냥 본문 읽고 끝나는 게 아니야. 영과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어야 돼. 끝나고 피드백 하는 것도 그래요. 오늘 하루 일어난 거 그냥 기록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순간 마지막 영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음성을 듣든지 느낌을 가지든지 생각을 받아서 영과 교제를 하는 거. 이게 피드백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하고 우리 영이 붙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간다니까요. 주님의 영하고 내 영이 이혼을 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당연하죠. 내 영과 주님의 영이 함께 돼 있어요. 주님의 영이 가자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고난의 길이야.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의미에서 43년 동안 목회 30년 이렇게 올 수 있던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영이 내 안에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회 성공의 길로 가려고 그러면 야 그게 갈래? 어쩔래? 너 첫째 부활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첫째 부활 그럼 포기. 신학자로 가려고 그러면 너 그 길로 갈래? 이 길로 갈래? 너 이게 첫째 부활이자 그래서 이 길로 온 거고 뭐 이렇게 단기 선교 갈 때도 그러죠. 계속 너 그 길로 갈래? 이 길로 가. 그거 훈련이야. 너 이 길로 가. 내가 이게 반동성의 운동에서 10년 경력자잖아. 그 길로 가는데 주님 그거는 너가 필요해서 내가 잠시 불렀을 뿐이야. 다시 본업으로 와.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개혁의 강성인데 강성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그 영이 내 안에서 계속 말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 영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증거를 감정이나 기억에 두면 안 돼요. 성령과의 교제에 두셔야 돼요. 성령과 교통해 줘야 돼요. 그 영과의 만남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공산당 치하에서도 그리고 시진핑 치하에서도 마음의 치하에서도 이재명 치하에서도 천국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